나병이라고 불려지는 이전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문둥병, 나병 환자촌이 경기도에 11군데 집착촌이 있었는데 정착촌이죠.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동천동이었고, 이 염광농원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살았고, 또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특별한 이 피부과, 그 염광 피부과가 지금도 있죠, 그렇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로도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동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입니다. 또 성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나병 환자들이 일종의 보호도 받고 치료도 받고 했던 곳이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는 사실은 가까운 이 나병 역사와 가까운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나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쪽에 있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먼저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전체가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목사님 얘기 잘 듣고 있습니까? 네, 돌아다니는 친구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자리를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전사님, 목사님, 강사님들께 의자를 좀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라도 자리에 앉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몰라요. 깜짝 놀랍니다. 어린데도 예배를 정말 잘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끔찍한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이 피부가 달라지고, 그리고 얼굴, 코,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달라져요. 이 나병은 어느 정도 끔찍하냐면, 처음에는 고통이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고통이 없어져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잡아가지고 나는 분명히 채소를 썰었는데 자기 손가락을 썰어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손가락이 잘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뜨거운 것을 손을 대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뜨거워!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통증을 못 느껴가지고 뜨거운 곳에 손가락을 한참 넣고 있으니까 손이 다 상해버리는 그런 질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육체적인 모양만 이상해지고 뒤틀려지고, 또 몸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몸이 사람이 보기에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어려운 단어죠, 더러운 사람을 취급받았어요. 저 더러운 사람.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발견이 되어지면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나병에 걸리면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주일이 되어졌는데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교회 올 수 없어요. 성전에도 갈 수 없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분리되어져서 집에서도 분리되고, 교회에서도 분리되어지고, 성전에서도 분리되어지고, 공동체에서도 분리되어져서 살아가야 됐어요. 일찍 나병에 걸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고,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나병이 발견되어졌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하고 또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중 고통을 겪고 살아야 돼요. 나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더러운 사람 취급받고 부정한 사람 취급받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야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중에 한 나병 환자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분리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하고 나온 정도가 아니고, 오늘 나병 환자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나병 환자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나병은, 혹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구약에 나병 걸린 사람 이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포함 구약에 내가 아는 나병 걸린 사람, 아는 사람 한번 외쳐봅시다.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좀 봐야 되겠어요. 누가 있을까? 구약에 알려진 사람 누구든지 한번 주일학교의 자존심을 세워봅시다. 외쳐보세요. 나만이 있었죠. 예,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 근데 이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도 나병 못 고쳤어요.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고칠 수 있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있었죠. 그렇죠? 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여서 고쳐줬어요. 그러니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 나와서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절하는데, 이 절하는 것은 예배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생님입니다가 아니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랬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호칭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보고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나병 환자는 우리 예수님 보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뭘 예수님께 확인하고 있어요?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보여줬던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설교는 거의 다 마쳤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지면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속건 제물은 우리 죄 용서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제물이에요. 이상하네요. 나병을 낳았는데 왜 속건 제물을 드리느냐? 우리 죄와 연결해서 레위기가 보고 있더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마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나병도 고침을 받기 어려운 질병이지만 이 나병과 같이 죄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나병에 걸리면 끔찍한 모습이 되는데, 그것은 육체적으로 모양만 끔찍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스러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돼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그리고 등이 굽고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그렇게 육체의 모양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진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예수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터치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터치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터치가 뭐예요? 만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다른 질병은 몰라도 나병은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손 대면 전염돼요. 감염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딱 대세요. 나병이라도 손을 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목사님이 나병에 걸려, 전염병에 걸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전염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깨끗함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예수님은 뛰어난 한 명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도 전염되지 않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오늘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저의 더러운 이 나병과 같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 예수님이 터치해 주세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더러운 이 나병과 같은 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죄악을 이 얼마나 더러운가, 문둥병처럼 나병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그 죄를, 나병을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까지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의 영적인 문둥병도 고쳐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네, 우리 친구들은 편하게 들어도 됩니다. 이제 우리 나머지 모든 분들하고 남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장은 8장 앞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7장이 있습니다. 우리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5번의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산상수훈 긴 가르침이고 두 번째 가르침이 10장에 나옵니다. 제자를 파송하는 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8장은 이 두 긴 가르침 사이에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딱 두 가지, 귀신 쫓는 사건 한 번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 한 번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 노트를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요약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자신의 사역을 요약을 해놓았어요. 이 사역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먼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료 사역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8장과 9장,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보기 시작했던 이 본문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8장 9장을 보게 될 텐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한복판에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치료하는 사역이 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8장 9장이 지나고 나면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긴 파송 사역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만 가르치시고 예수님만 병자 고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하는 권세를 줄 텐데 너희들도 나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 너희들도 나가서 치료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위임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이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8장 9장을 이 틀 안에서 보기 시작해야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능력 있구나, 병 고치셨네,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5절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드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세례요한이 오게 갇혔을 때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가, 세례요한이 혼란해할 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해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 이야기를 세례요한아, 내가 너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맹인이 본다, 그 중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게 하는 이 사역을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는 것과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을 치료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에 있죠.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가르침에 놀랐던 무리들, 이제 또 한 번 놀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그 권위, 그 능력에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3절, 이제 8장 9장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갈 때, 예수님이 치료하는 사역들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 가르침에만 놀라지 않고,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이런 가르침이 있나 하고 한번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행하심이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무리가 또 놀라야 돼요. 오늘 이 8장 9장을 통하여서 이런 깜짝 놀랄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4절까지만 나병 환자 고치는 것만 했지만 우리 큰 그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5절로부터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5절로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14절로부터 15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치료하는 첫 세 번의 사건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만 안고 있는 공통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보통 중환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부정 환자죠. 분리된 자예요.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예요. 두 번째, 백부장의 종, 로마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보병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은 로마인이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하고 식사 같이 안 합니다. 부정하게 여깁니다. 소외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 걸린 자가 소외된 자이듯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중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종도 소외된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장모는 여자죠. 유대 사회는 여자가 소외되어져 있어요. 숫자에 들어오지도 않고 법정적 효력도 없어요. 여자들의 증언들은 남자와 동일한 증언에 힘이 없어요. 소외되어 있어요. 단순히 아픈 세 사람만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요, 육체의 고통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처절하게 소외된 자들, 그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만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에도 사실은 놀래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긍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소외될 수 있죠. 형제 자매들끼리 비교되어서 소외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도 소외될 수 있어요. 친구들 공동체에서도 소외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소외되고, 건강의 문제로 소외되고, 내 인종의 문제로 소외되고, 우리는 아직까지 다민족 공동체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우리의 여기 아프리카 사람이 왔거나 동남아에서 왔거나 사회 속에서 소외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소외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뒤장 그리고 흐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이제 짧은 시간 우리 1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우리 산상순 시작하는 마태복음 4장 25절과 5장 1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수많은 무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고, 물론 제자들도 여기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들이 산상수훈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무리들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장면인데 보세요. 7장 마태복음 7장 28절 끝까지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렇죠. 산에 따라 올라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르치는 거 다 듣고 깜짝 놀래고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내려오고 계시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그 무리들이 따라서 내려오다가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병 환자 한 명만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정말 잘했어요. 좋은 성경 우리 번역입니다. 다만 가끔 가다가 이제 번역을 안 해도 되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잘했는데 여기에는 보라라고 하는 말이 이 2절의 원문에는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고 완전히 다른
한 명의 반응이 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나병 환자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원문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 보라라고 시작하는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왜 나병 환자 혼자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4절에 가서 보면은요, 4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본문을 건너뛰어서 여러분의 성경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말라. 제가 4절 가서 한 번 더 이 부분 설교할 텐데요. 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딴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무리가 다 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동선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거든요.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4절 다음에 5절에 예수님의 가는 동선이 나와요. 우리 5절 같이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 갈릴리 호수를 시기로 생각하면 12시에서 1시 방향 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대에 한 1000명 가까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어요. 1시 방향에 12시부터 11시 방향입니다. 11시 방향에 가버나움이 있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는 한 길에 무리들은 지금 없고 이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죠.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자체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 얘기했는데요, 이 나아만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우리 열왕기하 5장 7절에 있거든요. 이 반응 속에 그 당시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인데, 이 여호람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아람이 전쟁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이 문둥병을 고치느냐.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거 시비 걸어 가지고 아람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 속에 사람은 못 고친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사람은 고칠 수가 없구나. 또 하나,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 또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리죠. 민수기 12장 10절 11절인데요, 이 나병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은 결과가 나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못 고치는 병 나병, 심판받고 범죄에서 저주받은 모습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나병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나병 환자는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사람들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사람들하고 만나면 부정하다는 목소리를 크게 외쳐야 돼요.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는 날에는 훨씬 더 크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옷을 찢고 다녀야 돼요.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누가 봐도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티가 나도록.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몸만 고통스러운 자가 아니죠, 마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멀쩡한 옷 다 찢고 다녀야 되고 머리 다 풀어 헤쳐야 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혹시라도 누가 나를 보면 나는 부정하다, 난 더럽다 이 얘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평생 부정한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제 발로 걸어서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사람 중에는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공동체가 다 알고 있는데 사회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걸어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살펴보고 이 나병 환자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 예수님은 병자들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나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2절에 나병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었고, 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분, 그리고 그 앞에 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존중만 표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러므로 절하다라고 우리 한글은 번역했지만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고칠 그 능력과 권위는 의심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 원하시는지 주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비록 몸은 고통스럽고 추하고 또 분리되어져서 살아가지만 이 영혼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행동도 놀랍지만 나병 환자도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부터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지. 만약에 어려서부터 나병을 걸렸다면 부모가 늘 쓰다듬어 주던 그 쓰다듬음을 기억해 볼 때 가물가물한 거죠. 만약에 가정을 이루었다면 아내로부터 또 자녀로부터 그 쓰다듬었던 함께했던 그 터치의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내가 이 문둥병을 갖고 있는 동안에 나를 터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굳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몸을, 손을 대시고, 그리고 원하는지를 물어본 그에게 내가 원한다 알려주시는 거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염되어야 될 상황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마태는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탁월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생이나 이 정도의 급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경지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병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그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병처럼 볼 수 있기를. 목사님, 저는 양복 입고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에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영적인 한센병, 문둥병 환자로 우리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서 있는 그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이 터치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깨끗게 하심도 알지 못할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이 나병 환자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가 접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 치유하고 난 다음에 쉬쉬쉬, 너 절대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절대 가면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못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곳에 가서 얘기하라 하십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못하게 하실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상이 철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환경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삐뚤어졌어요. 성경의 메시아로 못 읽는 상황이 된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환경은 뭐냐면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의 43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따라와 보면 바벨론에게 지배받고 페르시아에게 지배받고 또 그리스, 헬라 통치를 받고 지금 예수님 당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세력에게 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보통 구겨진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메시아만 오시면 다 끝장날 나라, 이 이방 나라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해라. 이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이방 나라들, 그들이 볼 때는 부정하고 더러운 나라들이죠. 저 이방 나라들을 메시아는 정복하고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복자, 왕, 메시아 사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가장 절실한 정복의 대상은 로마도 황제도 아니고 죄라고 하는 거였어요. 오늘 지금 우리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예수님 때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 2024년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원수와 적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복할 대상의 1호는 죄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사망과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라고 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정복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마치시려고, 완성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게 될까요? 능력자구나, 정복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분이 메시아가 되면 원수를 갚아주겠구나,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꺾어 놓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의 때까지. 십자가가 지나가고 나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발 나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 레위기 14장 마지막 말씀 노트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절차 속에 놀랍게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4장 12절입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놋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하는 제사 가운데 특별히 배상제입니다.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될 경우에 나 잘못했어요, 입으로만 지나갈 수 없어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제물도 드려야 돼요.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의 회복과 왜 속건제를 연결시켜 놓았냐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려서 처참하게 망가지듯이 오늘 레위기는 이미 나병의 이 속성하고 죄라고 하는 속성을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더 담대하게 짓고 처절하게 영적으로 망가지는 이 속성이 나병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도 고쳐받아야 되지만 오늘 이 영적 나병과 같은 죄에 대한 치유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분리되어졌던 그 분리로부터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제가 우리와 우리 사이를 다 갈라놓고 있는데 이 죄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속건 제물을 통하여서 또 율법과 제사장에게 마땅히 드리고 입증해야 될 것을 통하여서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쉽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자 중에 나와서 한 명 고침받고 지나간 사람, 오늘 내용도 무지 짧죠. 1절부터 4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관습, 심지어는 이 모세의 규례와 규정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걸 2순위 3순위로 다 밀어놓은 사람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긴가민가 하던 시대입니다. 5장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보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에게만 가면 나는 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소외시켜 놓았지만 이분에게 가면 회복이 있겠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좋은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좋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도 엎드리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가르침과 사역 보고 예배의 대상으로 엎드렸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능력권이 의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지를 물어요. 주님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우리 주님은 능력과 권위만 있는 분이 아니고요, 긍휼에 풍성한 분이셨어요. 주님, 저는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영혼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겉모습 말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온 이 모습 말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 영혼의 모습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달리신 겁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 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저를 터치해 주시고 오늘 예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세요.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전향